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제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 여러분 제가 연도를 얘기하고 그럴 때 간혹 이제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다 보면 연도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연대, 그러니까 구속사의 그 연도와 세속사의 연도가 한 1년 이렇게 틀리는 기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른 책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유다의 멸망은 586년으로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책에는 587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722년입니다. BC. 그러나 721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고요. 간혹 이제 실수하는 사람인지라, 그러나 거의 실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때로는 반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커리큘럼, 우리 학교가 만든 커리큘럼은 아마 어느 학교의 커리큘럼과 비교해서 그 견조도 손색이 없어요. 아마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커리큘럼을 만들 때 큰 신학교도 똑같아요. 교수들의 전공 혹은 교수들의 관심사인 과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교수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면 학교가 원하는 커리큘럼,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총신대 신학과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또 박사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미나나 공부를 했지만 이 7년 체제는 학부 4년, 신대원 3년의 7년 체제는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의 이제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총신이나 이제 장신, 고신 이런 경우죠.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증인이거든요. 대학부 때는 물론 어학을 한 5과목 정도 해요. 영어, 독일어, 화란어, 라틴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물론 역사, 철학 이렇게 되겠죠, 과목들이. 그리고 대학부 3학년 때 정도 되면은 원문 강독을 하고 영어로 다 원서들을 읽고 합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오면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들어와요.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마치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물론 조금의 소양은 있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학부 출신들은 강의에 들어가질 않아요. 뻔히 아는 거고 우습죠. 교수들도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게 한국 신학교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비록 2년 8학기지만 일반 대학의 방학을 빼고 방학 3개월을 빼니까 그걸 합하면 1년에 4학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방학이 없으니까. 2년 8학기는 일반 대학의 4학기와 이 4년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프라인 한 달에 한 번, 계절학기 1년에 2번이 있으니까 결코 타 신학교와 그리고 유명한 신학교, 신학대학원과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과목 수는 그들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학교가 온라인을 표방하지만 오프라인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약하지 않아요. 커리큘럼도 제가 20년 이상을 강의하면서 저는 일부러 제가 관심이 없는 과목이라도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성경 지리부터 구약 서론, 오늘 성경의 역사는 순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수들도 하고 이 교수들 저 교수들 일장일단이 있지요. 그러나 엉뚱한 학문, 엉뚱한 학설, 그리고 엉뚱한 신학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참담해요. 그렇게 녹화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한 과목 전체를 보려야 돼요.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맛보았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러므로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는 한 사람, 한 교수 혹은 두 사람이 강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절학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보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다듬어 나가고 있고 또 커리큘럼을 더듬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강점은 하나는 설교학이고요.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성경 본문 해석, 또 하나는 상담학입니다. 두 개의 강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인재. 제가 믿는 것은 한 사람만 제대로 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 칼빈 한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확확 불길을 일으킬 수 있었고 완성할 수 있었어요.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존 녹스 칼빈의 제자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메리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왕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메리는 캐톨릭 신도였거든요. 녹스는 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구속사를 얘기했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죠. 사용하시죠.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들어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의식을 가져야 돼요. 철저한 도구의식.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좋은 그릇. 한국교회도 예배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바로 세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과 신학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수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신학교, 그런 학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죠. 자,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많은 델타 지역, 요셉이 그 애굽의 17왕조 1720년경입니다. BC죠. 이 애굽의 17왕조는 셈족이라고 했어요. 힉수스족. 위에 있던 셈족들이 내려가서 애굽이 제일 약할 때입니다. 이 애굽을 차지하고 수도를 소알로 정했어요. 소알이죠. 소알.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이 삼각주 델타 지역의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 430년,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이곳에서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여기서 그들은 자식을 낳고 그 제너레이션이 계속 거듭되면서 그들의 숫자는 200만, 250만 이런 정도로 급속하게 불어나게 되죠. 자, 요셉은 이주 계획을 세웁니다. 이주 계획. 우리가 요셉의 계획을 보면 시드, 푸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씨는 씨앗이죠. 씨든 씨앗.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농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지요. 그 요셉은 종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이 종자를 다 먹어버려요. 굶주리니까, 흉년이 오니까 종자는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옥수수 이렇게 말려서 걸어놓지 않습니까? 또 베개 속에다가도 씨앗들을 이렇게 숨기죠. 종자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보릿고개를 넘길 수 없다 할지언정 종자를 먹으면 미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종자를 다 먹어버렸어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의 땅과 종자를 바꿔줄 테니까 종자 심어야 된다. 이거 먹으면 미래는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재산도 이제는 없죠. 다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몸을 국가가 수용하겠다. 그리고 종자를 준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국가가 이제 수용하는,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옮기면서 분산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 요셉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에 가면 성경에 시드와 푸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은 배불리 먹되,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드와 푸드를 구별해야 돼요. 시드인데 이게 푸드인 줄 알고 먹어버리면 11조는 뭐예요? 시드예요. 시드. 씨앗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미래가 없어요. 자, 주일은 또 Lord's Days, 주님의 날. 주일은 시대예요. 예. 이거 먹으면 소망이 없죠. 내게 아닙니다. 주의 날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드와 푸드를 요셉에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도 철저하게 이걸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죠. 자,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17왕조, 더군다나 왕과 신하들은 지혜로운 탁월한 같은 셈적인 요셉을 받아들이고 총리로 세우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죠. 출애굽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제가 시기를 오해했습니다. 18왕조가 들었습니다. 18왕조의 애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성경 여러 군데도 마찬가지죠. 18왕조 아하모세, 18왕조의 창건자입니다. 아하모세, 모세라는 이름이 붙죠. 아하모세, 그 다음에 둠모세, 1세, 둠모세 3세, 둠모세 3세 때 이제 그 딸이 하트수트예요. 하트수트. 이 하트수트는 아들이 22살이었는데 아직 어리니까 섭정을 합니다. 20년 동안 섭정을 해요. 남편도 있지만 뭐 거의 여왕이죠. 강력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입양했고, 물론 모세라는 영어의 뜻은 draw out, 건져내다, 물에서 끄집어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원래 모세의 이름은 어디에서 왔느냐? 아모세, 둠모세 1세, 3세에서 왔어요. 하트수트는 자기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조상의 이름을 본따서 모세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반 왕자들하고는 급이 다르죠. 비록 입양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왕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왕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가 모세를 끝까지 추격하죠. 이제 병사들 수레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하트수트의 여왕, 이 여왕이라고 할 수 있죠. 미라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추격해서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와 함께 물에 수장된 아메노트의 2세의 시신을 건져내서 미라로 보존한 것이 오늘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경이롭죠.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죠. 한순간에 물이 갈라진 것이라기보다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킵니다. 그 깊이가 상당하죠. 광야 끝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서 강을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붉은 홍자를 써서 홍해지요. 자,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림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비하이롯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마라죠.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왜? 그 물이 너무 쓰니까 그럼 단물인 줄 알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써서 다 뱉어버렸죠. 마실 수 없다 쓰다. 마라는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죠. 나오미가 이제 돌아옵니다. 룻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죠. 그때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를 보고 네가 나오미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물론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네가 나오미냐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합니다. 마라. 너무 쓴 경험을 했다는 거죠. 너무 쓰다. 쓰디 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자,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마라와 엘림은 불과 4km 차이예요. 엘림. 지금은 쓰지만 왜 미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크로스가 없으면 크라운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단 말,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그 고난 십자가를 못 이겨요. 넘어지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쓸 텐데 이번에 할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 가정마다 있죠.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요.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짊어져야죠. 조금 고난이 온다고 마라, 불평하고 원망이었어요. 마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했죠.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해석은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헌신하는 도구죠. 또 그 나뭇가지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그 도구가 나뭇가지예요. 그리고 모세는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이전에도 모세를 콜링할 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끄집어내봐라 하니까 허옇게 문득병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빼라 하니까 손은 여전히 아이 손같이 깨끗하게 됐어요. 모세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에 있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체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늘 위험해요. 복음은 들으면서 오지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나 체험 신앙이 없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작년 11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8개월 전에 전리밤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사기. 주위에서 말기 끝났다 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분명히 믿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이대로 안 죽는다.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으니까 난 이대로 안 끝난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내 사업은 이렇게 끝날 수 없다.
비록 넘어졌더라도 부도를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나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끝내면 안 돼요. 끝났으니까 나 죽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엘림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물샘 12개, 종려나무 70주, 7의 배수. 자, 숫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 너희들 싸우지 말고 하나씩 먹어라. 셈 하나씩 차지해서.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아닙니까? 자비죠. 긍휼이고 사랑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주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종려나무 70의 숫자예요. 이것이 엘림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